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창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했던 이야기인데요. 우리 스탠포드 대학에서 4살짜리 아직 의지가 확실하게 형성되지 않는, 우리 5살 때 형성된다고 하죠. 4살짜리 어린 아이들을 모아놓고 일명 매시밀로 시험을 했습니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연구원들이 이 4살짜리 아이들에게 매시멜로를 각자에게 나눠주면서 바로 먹지 말고 15분 정도를 참으면, 그리고 사인을 주면 그때 하나씩 더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2개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그런 요청을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일부 아이들이 15분 동안 기다리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2개를 얻어 먹기도 했지만은, 또 많은 아이들이, 일부 아이들이 먹고 싶은 욕구 참지 못하고 15분이 되기 전에 자기 앞에 놓여 있는 마시멜로를 먹었다고 하죠. 이때 이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진들이 이 15분을 참았던 아이들, 15분을 참지 못했던 아이들을 분류하고서 그 아이들의 삶을 한 10여 년 계속 추적하고 관찰하고 연구했었습니다. 자, 연구 결과가 이랬어요. 15분을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 먹었던 아이들, 성장했을 때 주변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고 힘들게 하는 경우 많았고, 또 성적도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반면에 그 순간 15분 찾았던 아이들 군에 속했던 그 아이들이요,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고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고 또 학업 성적도 대체로 높은 결과로 나왔어요. 이 결과 통해서 나온 결론이 이겁니다. 이 조사 통해서 나온 결론, 이 절제의 중요성이에요. 이 절제의 능력이 성공과 성취의 능력이 되고, 이 절제의 능력이 이 행복의 깃들이 되더라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원리가 육체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도 절제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고, 절제가 약한 사람들은 삶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깊이 관계를 누릴 수가 없죠.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우리 심령에 자리 잡아야 될 성품이 절제입니다.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실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다음에 마지막 절제가 열매가 있어요. 사랑의 열매가 첫 번째인데, 앞에 8가지 열매도 소중하죠. 근데 저는 이 절제의 열매가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 모든 열매를 담을 수 있는 바구니라고 생각해요. 앞에 다른 열매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 절제의 열매가 없으면 바구니에 담기지 않는 것처럼, 다 뜯어버린 것처럼요. 이 절제의 열매, 모든 열매를 담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 바구니와 같은 열매입니다. 절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엔크라테리아라는 단어예요. N이 영어로 인하고 똑같거든요. 뭐뭐 안이라는 뜻이고, 테리아, 크라토스라는 단어가 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안의 힘, 내면의 힘을 말해요. 이 자제력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런 절제하면 이런 이미지 떠올리잖아요. 내가 그것을 원하지만은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제력, 능력 정도로만 생각해요. 내가 그거 원해요.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할 수 있는 힘을 절제로 생각해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절제의 힘은 그것 이상의 힘을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원하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요. 내가 그것을 원치 않아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때 자신을 통제하면서 자신을 밀어붙이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이 절제라는 그것에 포함돼요. 영어 단어가 그것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로 절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잖아요. 하고 싶은 일인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고 내게 유익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절제력. 나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영혼에 좋고 내 가족에 좋고 내게 좋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좋으니까 그것을 힘써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서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절제, 셀프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감정을 바로 잡아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참거나 자제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성숙한 영적 태도입니다. 피곤하고 싫지만 그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일어나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지만 몸이 약해져 있어서 오늘은 출근하고 싶지 않지만 일어나서 내 직장을 향해서 일어나 갈 수 있는 능력과 성품. 힘든 자리에 그만두고 싶지만 이 자리 지키면서 견딜 수 있는 그 능력. 이것들이 다 절제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정말 이 절제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언컨대 이 절제의 영역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절대 승리자인 삶 살 수 없습니다. 그 정도만 아닙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일굴 수도 없습니다. 좋은 성적도 낼 수 없습니다. 건강도 지킬 수 없죠. 쉬고 싶은데 자기 몸을 쳐서 운동할 수 있습니까? 달고 맛있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데 그 음식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 건강할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잘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기복이 심한 좋을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사람과 관계에서 힘든 점이 있고 내 삶에 때로 나의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도 발생할 때 그때 내 신앙이 또 그때 절제하지 못하고 떨어져 버린다면 기복이 심하면 주님과의 깊은 관계 누리지 못하죠. 수십 년을 살아도 돌아보면 늘 제자리일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하는 저에게도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절제라고 생각해요. 힘들어도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 힘들어도 입을 다물 수 있는 능력,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절제하면서 견디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승리, 우리의 행복, 우리 인생의 성패를 절제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감하는 말씀이 참 저는 바울의 오늘 말이 공감해요. 9장 25절에 보면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할 줄 안다라고 나와 있어요. ESV 성경에서 버전에서는 exercise self control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일에 절제를 연습하고 실행한대요. 절제하기 위해서 노력한대요. 저는 우리 모두가 절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저 아이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인생에 살아갈 일이 많은데 절제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절제하기를 원하면서 세 가지 영역에서 저희들이 절제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띄워졌습니까? 말에 절제가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을 절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자,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spoken word, 구두,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구두 언어뿐만 아니라요. 문자 언어도 다 포함됩니다. 카톡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텍스트 보내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가 소통할 때 이메일 보내는 거예요. 편지 보내는 거. 이것에 절제가 있어야 돼요. 일전에 여러분에게 또 한번 소개했던 것 같아요. 조사,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보니까요. 한국인들의 말에 대해서 의미 있는 조사를 한국의 MBC 방송이 한 적이 있습니다. MBC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소문 전파 심리 검사라는
제목으로 이분들이 실험을 했어요. 어떤 소문이 생성되고 전파되는 과정을 분석해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고자 하는 시도였습니다. 이 실험을 위해서 제작진들이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 곽금주 교수와 함께 20대, 30대, 40대, 50대 각각 100명씩 스튜디오로 초대해서 긍정적 소문과 부정적 소문을 전파시켰습니다. 그들에게. 자, 긍정적 소문과 부정적 소문을 전파시켰는데 그들에게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어요. 미리 고지는 알리지는 않은 채 어느 연예인이 자살했다더라. 부정적 소문을 그들에게 알려줬어요. 또 긍정적 소문, 어느 연예인이 입양했다더라 하는 긍정적 소문을 각각 그룹들에게 전달했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자, 스튜디오에서 그 소문을 전달받은 사람들, 그 소문이 진짜인 줄 알 겁니다. 그것이 일부러 만든 소문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고지하지는 않았으니까요. 확인 결과입니다. 확인 결과 20대의 경우에는 어느 연예인이 자살했다라는 부정적인 소문에 대해서 100명에 속한 20대 사람들이 금세 20대 사람들에게 금세 82%가 소문을 듣게 돼서 20대에게는 금방 이렇게 82%가 부정적인 소문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 지인들에게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86%가 그 부정적인 소문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긍정적인 소문에 대한 20대의 결과입니다. 어느 연예인이 어려운 아이를 입양했다는 긍정적인 소문을 들었는데, 알려줬는데 그 소문이 퍼진 퍼센테이지는 불과 18%였어요. 부정적인 소문은 82%가 퍼졌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소문은 18%밖에 안 퍼져요. 그리고 그 중에 4%만이 다른 사람에게 그 긍정적인 소문을 전한 겁니다. 부정적인 소문을 전한 사람은 전했을 때는 86%였어요. 부정적인 소문은 86%를 전하는데 긍정적인 소문은 4%밖에 전하지 않아요. 참 상당히 안타까운 결과예요. 20대에게 나타난 결과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결과가 있어요. 이건 좀 충격적이에요. 그래도 20대보다는 인생을 더 많이 산, 그래서 성숙해야 될 40대와 50대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린 비율이 20대에서는 81%였잖아요. 그런데 40대, 50대에서는 3%가 더 많은 84%였습니다. 20대보다 부정적인 소문을 더 많이 퍼뜨려요. 또 반면에 긍정적인 소문을 퍼뜨린 비율이 20대에서는 그래도 18%였어요. 그런데 40대, 50대에서는 그보다 오히려 적은 16% 뿐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부정적인 소문을 더 많이 퍼뜨려요. 긍정적인 소문에는 더 침묵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 뭘까요? 인생을 더 많이 산다고 해서 더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 결과가 나왔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품위가 없어지더라. 정말 이 조사 결과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 마음을 써야 할 또 결과가 있습니다. 실험 전에 이 모든 참석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불안 테스트를 이렇게 진행했거든요. 불안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불안감이 높은 그룹과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을 분류해서 이 테스트 결과를 또 보았는데요. 그 결과 불안한 사람들,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이 심리가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무려 4배 정도 더 소문을 많이 전하는 경향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이 결과 저는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다소간 차이는 있겠지만은 우리들도 이런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우리 모두에게 다 죄된 본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의 언어 생활과 관계에서 꼭 이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에는 해도 되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을 겁니다. 우리가 모든 말을 해도 되는데요.
그렇지만은 해도 되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하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해도 돼요, 이 말은.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렇지만 해도 되는 말 중에서도 유익이 되는 말이 있고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이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질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저희들 모두 은혜로운 말만 하기를 원합니다. 꼭 필요해서 누군가에게 싫은 말이나 긴장성이 있는 말을 할지라도 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두 지역 사람들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 기억하실까요?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과 이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해요. 그런데 설명이 이렇습니다. 베레아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교인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인데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저는 주찬양교회 저희들이요, 성도들이요, 나이가 들수록 더 품격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을 하죠. 동일한 단어를 말해도 조금 품이 있는 단어를 선택해서 말했으면 좋겠어요. 고상한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웬만하면 거친 단어, 공격적인 단어를 포기하길 원해요. 자, 첫 번째 절제해야 될 영역이 말의 영역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말 조심합시다. 두 번째, 절제해야 할 영역이 이겁니다. 여러분, 마음 절제해야 돼요. 특별히 감정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요. 그래서 막 내 감정이 요동칠 때, 그 내 마음의 감정과 생각이 부정적으로 작동할 때 우리의 그 마음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잠언서 15장 1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자기 감정 자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꾸 긴장 속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러다가 아무것도 아닌 일을 큰 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쉽게 사그라질 작은 일을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싸움으로 발전시켜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몇 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CNN 방송에서 캔자스 주에 사는 남성인 로렌스 존 리플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소개했어요. 아마 인터넷에도 지금 나올 겁니다. 로렌스 존 리플이라는 분이 은행을 털다가 붙잡혔습니다. 이분이 은행에 들어가서 준비한 총을 가지고서 직원에게 총을 들이미면서 쪽지 하나를 내밀었어요. 말하지 않고. 그 쪽지 보니까 돈을 내놓으라는 쪽지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다 직원이 자기가 앞에 있는 현금, 캐시를 다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2,924달러.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존이라는 분이 도망을 안 가는 겁니다. 은행에서 나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은행 로비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경찰에 신고하니까 경찰이 와서 잡았죠. 의도적으로 붙잡힌 겁니다. 경찰이 조사해 보았더니 그 이유가 밝혀졌어요. 그가 최근 그의 아내와 자꾸 다툰 겁니다. 이 사건 당일에도 아내가 너무 감정적이니까 아내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당신과 사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면서 감옥 가기 위한 방법으로 은행에 총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의 소원이 이루지 못했어요. 판사가 재판을 했는데 판사가 무죄를 석방했어요. 무죄를 판결했어요. 그리고 석방하라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사랑하는 부부 속에서요. 여러 가지 이유일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가장 큰 것으로 이 부부 생활의 절제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 감정 절제가 힘들어서 그러지 않을까. 부부 생활을 함에 있어서 감정이 상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아주 공감하는 눈치입니다. 부부 생활 중에 마음이 상하지 않고 속이 상해 보지 않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통제함으로 결혼이 유지될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한 가정을 일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그의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성경에서 성이 나오면 내게 주어진 내가 관리하는 장소, 터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하면 내 가정을 의미한다. 또 우리의 교회를 의미한다 생각하면 돼요. 자기를 제어하지 못한 자는 자기 성읍을 관리 못하고 성이 무너져요. 그래서 잠언 24장 잘 아는 4장 24절 여러분 잘 아시죠? 지킴 많은 것 가운데 무릇 지킬 것이 많지만은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죠.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화난다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거 무척 조심해야 됩니다. 밤에 다른 사람에게 서운한 사람에게 카톡 보내는 거 절제해야 됩니다. 마음이 안 좋은 사람에게 밤에 이메일이나 편지 쓰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가는 평생 두고두고 후회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 그랬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평생에 후회되는 카톡 하나 보냈다고. 그래서 네가 그 사람이 있는 교회에 내가 떠나버렸다고. 저는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간을 두고 만회를 해야죠. 내가 서운한 글,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글을 보냈다면, 그에게 미안하다면 그 교회를 떠나거나 그 사람을 떠나기보다는 또 시간이 있잖아요. 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더 친절하고 더 절제하고 훈련하면서 그와 내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는 거죠. 반대로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악해서 그 문자를 보내거나 악해서 그 말을 했다기보다는 보통 보면 그도 상처가 많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만성화가 되면 안 됩니다. 기분만 나쁘면 보내는 사람은 조금 멀리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도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에게도 한 2번 나눈 것 같아요. 13년 동안. 지난 13년 제가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쫓겨나지 않고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비결이라면 저는 우리 목회 동료 후배들에게 그런 말이에요. 우리 장 목사님에도 했던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울컥하는 일이 있을 때 꿀꺽해라. 인생을 살면서 울컥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소원에서도 울컥하고 속이 상해서도 울컥하고 소원에 맞을 때도 울컥하고 직장에서도 울컥할 일들 많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 자매들이지만 울컥한 일이 많습니다. 그때도 꿀꺽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몇 년 전에 우리가 연습도 했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 오늘 한 번 더 해보길 원해요. 자, 제가 울컥 하면 여러분이 꿀꺽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울컥! 네, 잘합니다. 다시 한번 울컥! 울컥! 이렇게 울컥 하고 올라오면 하고 넘겨야 돼요. 몇 번만 넘기면 돼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 다스려달라고. 이 감정이 절제가 안 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래도 안 되면 또 교회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면서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편하시도록, 나를 통해서 영광 받도록, 내 마음에 깨끗하도록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절제하고 관리해야 될 영역 두 번째, 마음.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감정까지입니다. 세 번째, 저는 이 부분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세 번째 띄워주세요. 좋은 것조차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것도 절제가 필요하다면 절제해야 돼요. 자, 무슨 말입니까? 예컨대 초콜릿 좋은 것이죠. 얼마나 맛있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잖아요. 여러분, 잠자는 것, 수면 꼭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지나친 수면은 또 건강에도 좋지 않고 뿐만 아니라 가난을 부르잖아요. 저는 자녀들에 대한 사랑조차도 우리가 절제해야 될 필요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끝없이 사랑하되, 넘치게 사랑하되, 때로는 절제해야 될 때는 절제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본질적으로 절제를 못합니다. 아직 비성숙했으니까. 말과 행동, 감정 표현, 자신들의 삶에서 어느 부분까지 할 수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해서야 안 되는지, 이 부분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절제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이 바르지 못한 말과 행동, 마음의 생각이 들었을 때는 안 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를 때까지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훈련시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수준에 이르게 되면 아이들이 그 뒤로부터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성인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절제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하기 싫어도 그 일을 할 수 있고, 직장의 어려움 견디기 힘들어서 그만 오늘은 나가고 싶지 않아도 이를 악물고 나갈 수 있게 되고요. 피곤해도 일터로 나갈 수 있고, 이 주일 아침에 피곤한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를 악물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가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통해 보고 배우잖아요. 어떻게 절제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몸소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고 배우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내가 절제하면서 살아가고, 내가 그것을 원치 않지만 나와 내 가정에게 필요한 거라면 그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이 절제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들이 물질에 대한 욕심도, 식욕, 명예욕, 성욕, 심지어 취미까지도 적당히 우리가 셀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자체적으로 그 자체가 나쁘진 않잖아요. 물질이 뭐 자체가 나쁘진 않죠. 먹는 것, 식욕도 우리에게 나쁘진 않는 거죠. 문제는 그것이 말씀에 따라 적절하게 제어되지 않을 때 문제입니다. 그것들이 절제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에서가 나타나잖아요. 에서는 식욕에 이끌려서 장자의 명분을 팔고 평생토록 후회하면서 살아요. 삼손은 성욕이죠. 성욕 때문에 눈이 뽑히는 수모를 당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팔게 됐어요. 또 아나니아 삽비라는 명예욕에 빠져서, 인종욕구에 빠져서요, 부부가 한날에 죽게 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다 이 사람들, 에서든 삼손이든 가룟 유다든 아나니아 삽비라든 이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절제에 실패해서
망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린치버에서 공부할 때요. 제가 한대였습니다. 유학생이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목회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 지인으로부터 2,000불짜리 1999년식 캠리 하나 구입한 적이 있어요. 13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1999년도식도 좀 괜찮았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이었는데 이제 선교주에 계시다가 잠깐 와서 공부하는 중에 선교주로 돌아가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싸게 샀던 캠리를 돌아가면서 가격 하나 안 붙이고 오히려 저렴하게 내게 그렇게 넘기신 거예요. 제가 차 한 대뿐이었는데 이제 담임 목회를 하게 됐기 때문에 전에 가지고 있는 차도 꽤 오래된 차라서 그 차 고장나면 새벽기도 오지 못하는 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내 주행할 수 있는 정도의 차는 하나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 캠리 1999년식 캠리 하나 제가 구입했어요. 꽤 괜찮더라고요. 외관도 괜찮고 아주 마음에 들어요. 또 아주 싸게 제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차 구입해서 좋은 타이어 4짝 다 새 걸로 바꾸었습니다. 그냥 좀 탈 수 있어도 이거 오래 타야 되겠다 하면서 새 타이어로 다 끼워 넣었어요. 그리고 몇 가지 작업도 돈 들여서 한 1,500불 정도 들여서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꽤 좋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마음에 불편하게 하는 하나의 증상이 있었어요. 한 부분이 있었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딱 한 곳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바로 브레이크 등이었어요. 자꾸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브레이크 등 아시죠? 브레이크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자꾸 이 브레이크 라이트가 사인이 들어와요. 그래서 몇 군데 이렇게 방문하면서 이 브레이크 등의 정체가 뭐냐 하면서 고쳐보려고 해도 잘 고치지를 못해요. 브레이크 패드도 갈아보고 라우러도 갈았는데 다른 몇 곳을 또 돌아보면서 물어봤는데 대체적으로 하시는 말들이 이런 경우에는 브레이크 전반에 브레이크 액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한번 손을 보면서 한번 다 갈아야 될지도 모른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수리 비용을 보니까요. 제가 그 차를 구매한 비용보다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더 많았어요. 아직 다 고치지 않았어도. 말씀드린 대로 제게 그 차 팔았던 분 조은 목사님이라고 있죠. 선교사로 계시다가 이제 공부하러 왔고 돌아가기 전에 저에게 주신 분이니까 그분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미 선교지에 가 있는데 카톡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차에 이렇게 브레이크 등이 자꾸 들어오는데 목사님, 선교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장 목사님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2년 동안 그 차 타고 다녔는데 늘 그렇게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다 말았다 들어왔다 괜찮았다 이렇게 했더라고. 그런데 전혀 문제 없었더라고. 그냥 그대로 타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차 못 탑니다. 제 성품상. 그분이 그렇게 안심을 시켰는데 저 그 차 그냥 처분했어요. 1,900불 받고. 손해 많이 본 격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 다 아실 거예요. 이 브레이크가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잖아요. 브레이크가 잘못되면 저의 생명이 위태로울 뿐만 아닙니다. 같이 타고 다니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내, 아이들까지 다 모두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브레이크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 가정의 안정과 행복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것이 바로 이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절제,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우리를 위험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절제가 없고 절제가 작동되지 않으면 그런 우리로 인해서 나만 어려움을 당할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있는 내 가정이 당할 수도 있고 내 자녀들, 내 공동체까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절제의 능력. 내가 바라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할 수 있는 절제의 능력. 그 절제가 내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내 사랑하는 교회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릴 겁니다. 이 절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절제가 저희들의 성품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의 절제가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영혼에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또 우리 영혼에 좋지 않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그 영적 통제력, 절제의 능력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힘들고 서럽고 아플 때는 그래서 울컥할 때는 꿀꺽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적절하게 나를 통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삶을 통해 흘려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